성경에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단어의 뜻이 잘 와닿지 않을 때에는 어떤 경우에는 그 반대말이 그 단어의 의미를 명료하게 해줍니다. 굿, 좋다는 말의 반대는 무엇이지요? 좋다. 당연히 나쁘다. 그러니까 bad. 굿의 반대말은 bad. 좋다의 반대말은 나쁜 것. 그렇게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하는데 굿의 반대말 not good, 좋지 않다, 좋지 못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ad의 반대말은 not bad, 그거는 많이 쓰거든요. 선의 반대말은 당연히 악일 수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간 계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계층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선과 악 사이에 불선 또는 불악이라는 중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만족의 반대말은 보통 만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리 단순하지 않죠. 문제는 불만족 요인을 제거했다고 만족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 불만족한 것을 해결하면 만족하게 되지만 어떤 문제는 불만족과 만족이 다른 선상에 있기 때문에 해소되지 않는 거죠. 식당에 갔을 때에 서비스와 음식 맛은 별개의 항목입니다. 불친절을 해서 불만족한데 그걸 개선한다고 그래서 음식의 맛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 불만족 요인을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만족 요인을 채우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경영학에서 동기부여에 대한 두 요인 이론, 제목은 좀 어려운데 70년 전에 하즈버그라는 분이 제안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내용을 정리하면 불만족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만족 요인은 내재적인 것이고 불만족 요인은 외재적, 외행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제 처음에 주장할 때 이분화해가지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고려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육적인 일도 중요하고 영적인 일도 중요한데 육적인 일이 일반적으로 불만족 요인에 해당되고 영적인 일은 만족 요인으로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이 연장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육적인 불만족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인 것에 충족하게 되어야 만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작년 초에 교회 기독 청년들의 만족도 조사, 교회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이런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면서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을 분리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족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청년들이니까 교제, 누구하고 사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교제가 형성되어야 만족할 수 있다. 근데 불만족 요인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였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항목이 별개인 거죠.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만족 못한다는 거죠. 왜? 그거는 불만족 요인이기 때문에 불만족이 해결되었을 따름이지 만족하게 되려면은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대체로 외형적인 부분은 불만족 요인에 들어가고 내면적인 영적인 부분은 만족 요인으로 들어갑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참된 안식을 누린다. 파스칼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그건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채워야만 진정한 만족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면에서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을 분리해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뭐가 불만족 요인인가, 또 만족 요인으로 들어가는 건가, 가정 내에서도 결국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도 내가 불만족 요인, 내 삶에서 그게 뭔가, 또 만족 요인이 뭔지, 무엇을 채워야만 하는 건지, 무엇을 제거해야만 하는 건지 이걸 정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분리해서 볼 수 있다면 화목과 평강의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은 골로새서를 처음 받은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간 가르쳤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은 에바브로가 150km 떨어진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제자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빌레몬서에 나오는 지도자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교회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에바브로가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2000km입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또 배 타고 걷고 배 타고 뭐 그렇게 가서 전달한 거죠.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거짓된 가르침, 즉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등에 대해서 듣고는 그 경계를 목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주제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어떠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이단을 이기는 길은 진리,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짜 지폐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왜 위조 지폐에 속아 넘어가는가? 왜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가? 왜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가? 정확하게 진짜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골로새서 1, 2장은 교리적인 부분, 기독론을 주제로 하고 3, 4장은 실천 부분,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넓게는 1, 2장 내용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았으니라는 의미이고, 좁게는 2장 마지막 달을 남긴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22절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떻게, 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따르느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따르면 안 된다. 그러므로 해야 할 일들, 생활로 보여야 할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3장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인 새 사람, 새 생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핵심 단어가 제목과 같이 새 사람입니다.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 또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고 반복합니다. 이 새 사람은 창조자의 형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런데 성경은 본문과 같이 새 사람을 입었다고 선포도 하지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도 합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미 입었는데 또 입으라고, 매일의 삶에서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이미와 아직의 차원입니다. 칭의와 같이, 의롭게 됨과 같이 이미 새롭게 되었지만 아직 온전히 100% 완전하게 새롭게 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아는 지식이 생기면 그분의 형상을 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알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11절 말씀과 같이 민족의 차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교적인 배경의 차이,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문화의 차이, 야만인이나 서구다인이나 또 마지막으로 사회 계층의 차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모든 차이를 초월해서 차별 없이 믿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습니다. 장벽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벽과 차별이 있는 것은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 아직도 옛사람, 세상에 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정 내에서 또 교회 내에서 구별을 넘어 차별이 있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면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11절 후반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이시며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임을 고백하게 되면 차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았다고 해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차별하는 그 그룹에 끼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전부인데, 강조하는 바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중생하였다, 거듭났다, 이게 모두 같은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해야 할 새 생활이, 그 실전사항으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불만족 요인과 만족 요인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제 불만족 요인은 제거해야 하고 만족 요인은 성취해야 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제거해야 할 불만족 요인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해야 할 일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단번에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2절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8절도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9절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반복해서 벗어버리라, 또 생각하지 말라, 죽이라. 육신의 삶,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단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땅의 것은 육적인 옛사람에 속했던 것들, 생명을 파괴하는 사탄의 세력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이미 죽었지만, 새롭게 되었지만 그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악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괜히 다른 부분들은 다 참을 수 있는데 못 참고 열받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잘 가다가 어떤 분은 운전만 하면 남이 끼어들면 열받아서 빡빡 소리치고 그런 분이 있는 거죠. 다른 거는 다 참아요. 잘 참고 잘 하는데 유독 약점들이 있는 거죠. 돌아보면 다른 것들은 가정 내에서도 다른 거는 다 참겠는데 이게 열받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 이는 이민자들의 삶과도 같습니다. 국적이나 소속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옛 문화의 관습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만 여전히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땅에 속한 악한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거죠. 땅의 지체, 곧 옛사람에 속한 구체적인 내용이 5절과 8절, 9절에 나옵니다. 먼저 철저히 죽여야 할 땅의 지체로 내면적인 5가지 악들을 5절에서 제시합니다.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어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하면서 더 철저히 죽여야 함을 말합니다. 옛 지체, 곧 몸의 일부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도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다. 탐심이 우상 숭배자다.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다. 내적인 이게 남아있어 우리를 악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박멸해야 하는 거죠. 오늘 설교 내용은 다 잊어도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과 같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정욕,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가 그 모든 악, 정욕의 원인이고 곧 탐심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기억하고 탐심이 생길 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버려야 하는 이유로 6절은 말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임한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아직도 그 모습대로 살고 있다.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다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이어서 8절은 벗어버려야 할 것, 땅의 것, 벗어버려야 할 행위, 단절해야 할 5가지 악들을 말합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입의 말, 태도와 말로 드러나는 악들입니다. 부끄러운 입의 말은 9절에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강조합니다. 앞쪽에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강하게 강조하고는 뒤쪽에는 거짓은 부끄러운 입의 말이라고 다시 강조를 합니다. 잘 아시듯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뒤편 말씀과 같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이니, 자랑하는 마음 속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거죠.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십계명 9번째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물론 재판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따라가면 당연히 거룩을 지향하고 또 거짓을 버리는 거죠. 탐심과 거짓이 땅의 지체이자 벗어야 할 악의 대표입니다. 아담의 범죄도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유혹에 하와의 탐심이 합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우리도 나도 라고 쉽게 생각하는 순간 함께 저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악은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가 별개로 내가 저지른 악은 값을 치러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내적인 악, 외적인 악을 죽이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과 평강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벗어버리지 못하면, 죽이지 못하면 땅에 속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일상에서 저주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행동한 결과는 값을 반드시 치르는 거죠. 내가 치르든지 아니면 그게 넘어가서 후손들이 치르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지만 이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묵상하면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내가 이걸 못했지, 이걸 생각은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거기에 매이면은 이게 못 벗어난다는 거죠. 회개하고 내게서 떠나라고 선포하고는 더 좋은 것들, 만족 요인을 묵상해야 합니다. 좋은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채우면 악한 것은 거처를 잃고 떠나게 됩니다. 빈 공간이 없는 거죠. 물리적인 논리나 육적인 생각으로는 옛것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하지만 영적으로는 새 옷을 입어야 자연스럽게 옛 옷이 벗어집니다. 입으면 벗어집니다. 이것을 모르고 착각하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매이는 거죠. 내가 이걸 잘못했는데, 아니면 저 사람이 저걸 잘못하고 있네. 그래서 지적하려고 하는 거죠. 지적하는 걸 들으면 또 듣는 사람도 부담이 되죠. 그래서 축복해주고 못하는 게 있으면은 그걸 잘할 수 있는 멘토를 축복해주고 시선을 돌려서 중독이 아니고 더 좋은 걸 추구하게, 몸에 나쁜 단 것을 추구하게 만들 게 아니고 몸에 건강하지만 맛있는 것, 이걸 알려주면서 먹으면은 몸이 건강하게 되는데, 나쁜 것 끊으려고만 자꾸 생각하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생각이 더 나죠.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끊어야지, 또 끊어야지, 이거 한 100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더 땡긴다니까요. 뭐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다신 것 같은데, 그러면 행복한 것이고 그러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보니까 끊으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게 나를 자꾸 지배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더 좋은 걸 묵상하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은 그걸 생각할 기회가 자꾸 줄어드니까 없어지는 거죠. 뭐 배고플 때 빵집 옆을 지나가면은 냄새 폴폴 나는데 참겠어요? 돌아가야 되는 거죠. 냄새 안 나는 동네로. 그러므로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1절에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아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위의 것은 땅과 대조된 하늘을 말하고, 이 하늘은 매일의 일상적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차원이라고 신학자 톰 라이트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다고 하늘 쳐다봐봤자 파란 하늘 좋기는 하지만 일상적인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차원. 찾으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생각과 묵상에 의해 구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단어는 전념하라는 의미입니다.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늘나라의 평화와 거룩에 푹 잠겨 사는 것을 추구하며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찾아서 묵상하라는 말은 배우고 익히라는 말과 통합니다. 결국은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찾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묵상해야 되는 그 이유를 본문은 무려 3가지씩이나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다. 물론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옛사람이 죽었으니 옛사람이 추구하던 땅의 것은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새 사람답게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거역하면서 거꾸로 살면 괴로운 것입니다. 이도 되도 아니게 예수 믿으면서 옛날 일을 하려니까 더 괴로운 거죠. 차라리 안 믿으면 괴로울 것도 없는데, 고민할 것도 없는데 믿으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죠. 두 번째 이유는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명료하게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생명이 온전히 현재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에 넘어지지 않게 하늘을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비록 한 번씩 넘어질 수도 있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바짝 마를 때에는 고추도 말라 죽을 것 같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헷갈릴 때도 있지만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한 번만 지대로 은혜가 내리면, 한 번만 지대로 비가 오면 팔팔하게 살아나는 거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으면서도 시들시들한 사람 있는 거죠. 시들시들한 사람들에게 왜 시들시들하냐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거죠. 고민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시들시들하면은 은혜의 물을 부어줘야 되는 거죠. 그걸 못 부어주면서 부모가, 이웃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 괴로워 죽겠는 거죠. 더 말라 죽어가게 만들어지는 거죠. 힘들 때에, 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 나는 어떤 물을 주고 있는 건가? 생명이 있으면 한 번만 은혜가 주어지면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는 거죠. 물론 다시 병도 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죠. 매일 맥체인 성경 읽기 주부에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전체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를 다 찾고 읽기 힘들고 부담되시면 매일 카톡으로 올리는 한 절 묵상이라도 읽고 그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절이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이유는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영광의 그날 그분과 함께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드러날 것을 알고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땅의 것,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소멸합니다. 위의 것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입니다. 위의 것, 즉 하늘의 것이라고 하여서 본문에서는 막연한 감이 있지만 12절로 연결하면 하늘나라의 윤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악을 5가지 플러스 5가지 10가지씩이나 이야기하지만 선은 5가지 이야기하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기서 중심은 겸손입니다. 가운데 있는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는 자비, 온유, 오래 참음 3가지만 겹치지만
모두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들은 다 연결이 되죠. 이 하늘나라의 특성을 묵상하면, 찾고 생각하면 그 나라의 평강이 일상에서 임할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스스로 질문하면서 답을 생각하면 평소에 묵상한 암기했던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된 사람은 불만족 요인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만족 요인을 성취하라고 명령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오늘도 하늘과 나를, 예수님과 나를,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